9월 24일 일부 예배, 오늘 열왕기상 8장 44절에서 5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한 후에 오늘 기도, 희망의 언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이 아침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하고 또 어제까지도 오늘도 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전쟁이나 또 우리의 삶의 상황에 어려운 적국과의 그런 대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지를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와 위기 앞에서 나의 첫 반응은 뭐냐? 바로 기도입니까? 아니면 그냥 그 상황에 따라 내 처세술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늘 우리들에게 믿음을 먼저 심어줬던 우리 옛 어른들이 늘 하시던 말씀이 기도보다 먼저 앞서는 일이 없어야 된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또 늘 기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이겨낼 방법이 없을 수도 있다 하면서 모든 만사가 먼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왔고 또 우리도 그것을 이어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고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얘들아 너희들은 무슨 일이든지 먼저 기도하거라.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거라 하고 가르치는 줄로 믿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가 죽으면 믿음이 죽고 믿음이 죽으면 기도가 죽는다. 한번 다시 제가 얘기할게요. 기도가 죽으면 믿음이 죽고 믿음이 죽으면 기도가 죽는다.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 정글 같은 이 세상에서 믿는 자로서, 성도로서, 신자로서 산다는 것이 정말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참 젊었을 때, 옛날에 참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 밤새도록 기도하고 울며 간구하던 날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정말 뭔가를 안 이래든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하고 기도하며 정말 오늘 이 솔로몬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정말 어떨 때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동일하게 정말 각성하고 자각을 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것, 이것은 살아있다는 증거고 믿음이 있다는 증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해야겠다고 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내 영혼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제대로 관계를 맺고 산다는 이 확신, 그리고 이 실존을 누리며 여러분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솔로몬은 우리가 기도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고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내용에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는 그 기도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공급하시고 우리가 희망 가운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첫째로 기도와 승리라는 말씀을 먼저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와 승리. 다시 말해서 기도와 승리는 나란히 함께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이미 승리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걸 생각을 해요.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는 정말 기도했더니 어떤 문제가 해결됐어. 야, 됐구나.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이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 앞에서 기도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께 여쭙고 있는 그 자체를 이미 승리한 거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어려운 환경, 앞에 갑갑한 상황이 생겼을 때 여러분이 기도를 잊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 눈에서는 뭐냐면, 너 살아있네. 너 되겠다. 하나님 그렇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을 때 기도하지 않고 낭망하고 딴짓거리 하고 있으면, 아이고, 기도만 하면 될 텐데. 나한테 고개 돌려 기도만 하면 될 텐데 하시며 정말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은 아시지만 하나님 이스라엘이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기도 안 해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 안 하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독이에요. 독.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요. 기도한다는 것은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자기 포기와 자기 손듦이 있어요.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 보시면서 이제 너는 네 잘난 맛으로 살지 않겠구나. 내가 이걸 해결해 주면 네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할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아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는 승리를 갖다 주는 공식이에요. 승리하지 못하고 삽니까? 날마다 패배하고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승리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또 패배할 거라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전쟁에 나갈 때 주께서 보내신 곳이 어디든 그곳에서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싸움의 승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어떤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도와주시고 있는 게 그게 이긴 거예요. 주님이 보내신 그 영적 전투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일상의 생활, 또 범사의 직장 생활, 가정 생활, 모든 생활하며 사람을 만나는 생활 속에서 여러분 영적 전투의 현장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니까? 그 영적 전투는 뭐냐? 내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느냐 아니면 내 멋대로 사느냐에 따라 성패가 달려 있어요. 그것은 뭐로 가늠하냐? 기도 생활이에요. 걸어가면서도 누구를 만나도 주님, 내가 누구를 만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함께 해주세요. 또 어떤 일을 만납니다. 주님, 내가 은행에 왔습니다. 오늘 이 일을 하는데도 주님이 관여해 주시겠죠? 주님, 저는 모릅니다. 주님이 앞서서 모든 일을 행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다 맡기는 그 자체가 승리하게 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깜빡 정신없이 하다가 이거 저질렀어.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내가 기도를 안 했나 봐. 이러면 벌써 늦어요. 매사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래도 문제가 생겼을 때 아이고 내가 기도 안 했나 보다 하고 기도하는 거는 그래도 나아. 그거는 그래도 하나님과의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조금 부족해. 그러나 매사에 나는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도 주님 나를 보존해 주세요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 전투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냐 안 하냐에 따라 영적 전쟁, 영적 전투에 내가 이기냐 지냐가 거기 있어요. 깨어있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또 기도를 하다,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다 보니까,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내일 모레면 이제 펜싱을 해요. 그래서 다른 나라 선수들, 대한민국 대표로 다른 나라 선수들 펜싱을 하는데 아들이 이러더라고요. 그냥 너무 힘들지 말고 그냥 즐기면서 하고 와 그랬더니 그건 아빠 말이지. 국가 간의 전쟁이야, 전쟁. 피를 흘리자는 전쟁이라는 거야. 저걸 져서는 안 된대. 이겨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힘을 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네가 여기까지 온 것도 네 힘으로 됐냐?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키도 조금 하고 뭐 잘난 것도 없는데 그냥 다 쓰러뜨리고 거기서 한국에서 최고로 제일 유망한 선수가까지 된 게 누가 했냐? 내가 잘했다 생각 없잖아. 전혀 그런 거 없지. 우리 아들은 전혀 그런 거 없지. 그랬더니 네, 맞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윗과 같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런 거 기도도 안 하고 내 노력을 해서 설사 됐어요. 그때부터 넘어져요. 그러나 기도한 사람은 해도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있기 때문에 자기 잘났다고 하질 않고 하나님 부족한데 나를 도와주셨네요. 하나님이 하셨네요. 할렐루야. 이것이 넘어지지 않는, 겸손하여서 넘어지지 않고 교만해서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겸손하여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교만하면 넘어지잖아요. 자기가 한 줄 알고 있을 때 넘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돌려드릴 때 나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여서 계속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그 상황이 이 기도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기도와 승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 솔로몬의 기도 속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내용이에요. 뭐냐? 솔로몬은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이 앞으로 전쟁에 나가 넘어지기, 다시 말해서 패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망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어찌 이렇게 비참한 일을 당하고 이렇게 될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그때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과의 기도를 하면서 이것을 해결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말은 뭐냐? 기도와 회복입니다. 기도와 승리와 더불어 기도는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만이 그가 그 구렁텅이에서 벗어나고 그 함정에서 벗어나고 제 상태로 돌이켜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쟁에서 패하여 사로잡혀 가고, 전쟁에서 패하여,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면서 그냥 만사형통 그냥 맨날 승리하면서 넘어지는 일이 없고 지는 일이 없고 패배하는 일이 없고 계속 산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의 삶이요, 인생이에요. 솔로몬은 그의 기도 속에 이것을 다 담고 있어요. 전쟁에서 패하여 사로잡혀가고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유일한 주권자를 인정하고 그때 나는 망했어요. 나라도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가요. 비참해요. 이럴 때도 하나님 없나벼.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생겨벼. 난 끝났어. 나 하나님 안 믿을려. 이렇게 되면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때가 뭐야? 이런 악조건의 상황이 내게 와가지고 나는 이제 포로로 잡혀간다는 건요. 옛날 고대 시절이나 옛날 시절에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간다는 건 죽음과 마찬가지예요. 비참한 거예요. 눈도 뽑히고 막 사슬에 매여서 가는 백성들이 전부 다 노예가 되고 망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꼴까지 왔는데 지들이 잘못한 건 모르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나 하나님 이제 안 믿을려. 저들이 믿는 바알이나 아세라나 그런 거 믿을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 봤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참 장로까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장로는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그 집이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고
자식들도 망하고 자기들도 병이 생기고 막 그러니까 내가 봐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느 날 가족 전체가 하나님 우리는 안 믿기로 작정했어요. 하고는 온 가족이 전부 교회 떠나서 이상한 사이비 종교 같은 어떤 불교 종교인가 뭐 이렇게 무슨 주문의 그릇이 하는 거 있어요. 거기로 다 가버렸어요. 거기 가면 복 받는다고. 막 진짜로 마귀가 그때부터 춤을 추는 거야. 개지나 칭칭 나네, 개지나 칭칭 나네. 이거 하나님 어쩜 이렇게 힘들어갖고 그냥 하나님 믿던 사람들이 가정이 전부 다 그 사신 그 우상 믿는 대로 가게 만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져보니까 하나님은 너는 그 집을 봤냐? 저 집보다 더한 집 받지 않냐? 예? 예, 더하지 그 집은. 그 집 봐라. 그 고난 속에서 끝까지 견디며 기도하며 나를 잊지 않고 살았더니 모년에 저희 가정은 어떻게 되냐? 놀랐죠. 거기 국회의원도 나오고 법관도 나오고 손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건 옛날에 진짜 그 살집입니까? 그 망한 집이죠. 그래도 끝까지 교회 지켜서 교회에 나와 눈물 흘리는 두 내외가 기도하면서 니아까 끌면서 그 학고방 집에서 애들 다 키우는데 그 애들 믿음으로 자라고 얼마나 나라의 훌륭한 자들을 컸냐. 그 집이랑 비교할 것도 안 될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관계에서도 나를 잊지 않고 나를 바라보며 살았던 그 가정을 기억하냐.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더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샘플을 봐라. 고난 가운데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 나는 다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내가 연민을 갖고, 그 가정들이, 하나님 떠났다고 해서 내가 책임지고, 그럴 얘기가 아니다. 여기는 그러면 100번도 떠났다, 100번. 그래도 나를 의지하고 살았더니 내가 그거 보고, 내가 보상하고, 내가 축복하고, 내가 너무 이뻐하고, 내가 기뻐한다, 그 가정을. 너는 어느 가정이 돼야 되겠냐?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냐? 어떻게 전해야 되겠냐? 우리는 얼마나 뭔지 아세요? 교인들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주시해서 봅니다. 나도 요즘에 우리 교인들이 좀 병도 안 걸리고 사업도 잘 되고 평탄하게 길고 그러면 하나님도 잘 섬기겠지요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지만 오늘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왜 저렇게 힘들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뜻이 뭔지 알겠습니까? 진짜 믿음은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오늘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다 끌려가고 정말 이럴 때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때 기도하면 고난 가운데, 망하는 가운데 기도하면 간구하면 내가 망했다고 하나님이 망한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망했다고 하나님 망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망했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면 하나님은 그때가 기회다 하고는 그의 가정을 존귀한 위치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인내하고 이겨내야 돼요. 마치 내 입장에서 잘되게만 해주세요. 하나님 잘되게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내 입장이에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대로 살지 못해서 어떤 날 징계를 받고 어려움 당하고 전쟁에 나가서 실패하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하나님 등져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려줘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 그럼 우리 하나님 됐다. 내가 이때를 기다리려고 했다. 그래. 아유 그동안 고생 많았는데 네가 이제 확실히 내게 얼굴을 돌려가지고 나한테 구하니 이제 내가 널 회복하겠다. 거기서부터 회복의 역사가 기도를 통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승리하며 기도를 통해 회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망했다고 하나님이 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화를 자초했다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아오는 것이 가장 빠른 회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은 우리 삶 속에 생각밖에 어려움이 왔을 때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자초된 화들이 많아요.
그때는 무조건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그 자초된 화가 바뀌어서 복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주셔요. 그런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고집부리면서 하나님은 내가 망가지고 내가 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복을 줘야 돼. 뭐야 그렇게 하면서 안 주면 나 그냥 떠날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회복이 안 돼요. 문제의 원인을 찾지 못한 거예요. 문제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것을 찾지 못한 거거든요. 기도는 문제가 또 화를 당한 것이 망하게 된 것이 다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고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은 회복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 속에서 그걸 발견했지. 무조건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뭔지를 알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너 뭐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진정으로 눈물 뚝뚝 흘리며 회개하면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 됐다. 난 너가 모를 줄 알고 그냥 계속 갈 줄 알고 걱정했는데 이제 고난은 끝났다.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내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라 하고는 회복시켜주고 난 뒤에 다시 망하는 길로 가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을 주시면서 회복시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것은 다 진실한 기도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진실한 기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기도와 승리, 기도와 회복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오늘 솔로몬이 한 말씀 중에 기도 속에 기도와 언약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와 언약. 기도와 언약은 기도 속에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들과 언약을 맺은 약속을 맺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무조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 안에서 잊어버리지 말고 새기고 있다가 내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마태복음, 누가복음 또 출애굽기, 창세기 내가 읽다가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한 말씀 내가 적어놓은 게 있는데 하나님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하나님 이 상황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나에게 준다고 그때 약속한 걸 내가 메모리하고 내가 그걸 약속으로 받았는데 하나님 저 이런 상태로 놔두실 거예요. 하나님 아이고 너 네가 나랑 약속했구나 진짜 그때 매달 며칠 아침에 일기 쓰면서 약속했잖아. 아이고 그래. 하나님 꼼짝없이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을 그냥 빨리 회복하고 빨리 바꿔주시고 하나님 그 약속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무슨 저런 놈이 다 있어가 아니야. 하나님이 정말 기다리는 그 기도의 내용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따라서 사는 사람은 기복적으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기도하지만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본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 한마디만 해도 이뻐. 우리 손주가 그냥 뭐 하면은 말 한마디 하면은 그렇게 이쁘게 말을 해요. 아이고 이쁘게 말해. 그러면 뭐든지 뭐 안 주고 싶거든. 막 그냥 생일날에도 그냥 아깝지가 않아.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하는 그런 간구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아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그런 기도 아니었습니까? 그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했던 내용도 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막연하게 현실의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놨다가 어떤 때든지 하나님 앞에 그런 문제가 도달할 때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는데요. 너도 이 약속 안에 있는 내 자녀구나. 나는 약속도 모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약속 다 알고 계셔요. 그 약속을 기억하고 내놓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솔로몬은 기도하는 백성을 구원하셔서 친백성을 삼으신 언약의 백성임을 기억해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기도 응답은 언약에 기초하여서 언약적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약속을 지켜달라는 요구는 무례한 기도가 아닙니다. 도리어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거에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때 약속이죠. 그럼 하나님의 언약 앞에는
언약, 주님은 언약 앞에는 그냥 그렇게 기뻐하셔요. 약속, 꼭꼭 약속했던 그 기억.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하나님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기억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 그때 그거 너 기억하고 있구나. 내가 기다렸다 하고 그 언약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이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세밀한 약속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이 응답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나요. 그 약속 가운데. 아멘. 근데 이 약속을 잘 모르는 사람은 뭐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해줘도 그게 그냥 당연한 줄 알고 뭐 아무나 다 주는 거 줄 알았는데 약속을 가지고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약속에 대한 증거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신앙생활이 실제적이에요. 기도생활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막 쭉 읽으면서 성경 오늘 20장 읽었다 많이 읽었다 그런 게 성경 읽는 것도 좋아.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성경을 읽으면서 약속을 받는 마음으로 오늘 오늘 30가지 약속 받았다. 하나님 앞에 성경 읽다. 오늘 50가지 약속을 받았다. 다 체킹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놓으면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딱 떠내놓으면 하나님이 왜 너무 이렇게 약속을 많이 기억하고 나 있어. 내가 이거 끄집어서 이거 응답해 주기도 바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사실을 알고 계셨죠? 어? 이제는 분명히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이게 내가 그래서 무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어쩌면요, 약속 같은 거 전혀 없이 무대뽀로 막 주여! 하는 기도들이 대체적으로 뭐냐면 하나님 뜻을 떠나서 지 욕심대로 구하는 기도들이 약속이 없는 기도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가 함께 한다는 게 말씀이 약속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성경 읽을 때 무조건 읽지 마시고 그 약속의 말씀은 내가 너를 그렇게 하리라.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리라 그러면 그걸 내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체킹하세요. 그러다가 가슴에다 새겨놓고 마음에다 새겨놓으세요. 그러다가 어떤 때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전혀 나한테 해주시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 그 말씀 딱 들어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제가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에게 대신 전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와 언약이에요. 기도와 언약. 믿음의 기도예요. 그게. 기도 목록을 꺼내기 전에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며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꾸 기도만 많이 내용을 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약속한 내용이 내 기도의 내용이 되면은 그보다 더 확실한 내용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약속에 근거한 기도. 오늘 3가지 말씀드렸어요.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첫째는 기도를 통해서 승리한다.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회복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도는 약속의 말씀에 기초되어야 된다.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성취된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3가지 말씀을 아침에 나눴습니다. 결론 맺고 마칠게요. 기도 없이 산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내 힘과 내 자원만 의지하며 살겠다는 생각이 도전이에요. 망하는 거죠. 여러분 결국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을 크게 보느냐의 싸움이에요. 무엇을 크게 보느냐의 싸움이에요. 문제와 상황이 내게 크게 보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말씀이 내게 더 크게 보이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문제와 상황이 크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말씀이 내게 더 크게 보이는 그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만이 불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도 불신앙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무엇을 크게 보느냐가 이기고 지는 싸움의 결론을 짓고 있어요. 여러분은 환경, 상황, 어떤 어려운 문제 여기에 눈이 크게 열리지 말고
모든 삶의 말씀과 그 언약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그분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 내가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알고 그분께 정말 진솔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며 승리하며 회복하고 그 말씀에 굳건히 서서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와 위기 앞에서 여러분과 저의 첫 반응은 바로 기도가 첫 반응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이 첫 반응입니까? 오늘부터 모든 매사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먼저이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만 한다면 어떤 상황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한다면 어떤 상황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 희망의 언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만 한다면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문제 위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근본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신 분이신 것을 저희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위기와 환경 속에서 우리를 함몰시키지 않고 도리어 나를 문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가는 이 기도 생활이야말로 가장 복된 믿음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이 새겨주시고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0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